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탄을 이제 한 주 앞에 두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민화를 하나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아가씨를 흠모하고 사랑하는 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총각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만날 장소에 일찍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씨를 기다리는데 마음은 너무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아가씨는 이상하게도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총각이 빨리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 노인이 나타나서 여기서 뭐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총각이 내가 지금 흠모하는 여인을 지금 만나려고 하는데 나타나지를 않는다. 근데 이 노인과 얘기를 해보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민화에서는 잘 나오잖아요. 산신령이었어요. 네.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노인이 말하기를 내가 너 소원 들어줄 수 있는데 내 조건은 한 가지는 뒤로 돌이킬 수는 없다. 백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총각이 자기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흠모하는 여인과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결혼식장이 이제 된 겁니다. 딴따단 하면서 이제 결혼을 치렀어요. 또 시간이 좀 흘러갔습니다. 또 소원을 빌었습니다. 빨리 아들, 딸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들, 딸 만들어줬어요. 또 빨리 내가 이제 이 아이들이 커서 시집장가 가는 걸 보고 싶어요. 또 빨리 손주를 안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그의 모든 소원이 순식간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언뜻 자기 모습을 보니 늙은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조금 있더니만 죽음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목도리를 잡고 그렇게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총각이 깜짝 놀라서 울면서 그렇게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잠이 깨어버렸습니다. 이 총각이 그 여인을 기다리다가 잠깐 잠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총각이 눈에는 이제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여러분, 기다림은 참 지루합니다. 기다림은 우리 마음을 애간장을 태웁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참 희망이 있고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살고 보람되게 살고 기다림으로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기다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지 못한 편입니다. 빨리빨리라는 말이 이제 한국인의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판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커피 내려올 때 손이 저절로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사탕 하나 입에 넣고 녹여서도 드셔야 되는데 으드득 이제 씹어 드시고, 엘리베이터 타시면은 닫힘과 동시에 버튼 누르면서 우리가 막 그렇게 서두르지요.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 세 번씩 누르면서 그렇게 빨리빨리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살려고 합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가 그만큼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물론 이 빨리빨리 하는 것이 또 굉장히 득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초스피드 강국입니다. 또 외국 사람들로 놀랄 정도로 택배라든지 이 배달 서비스는 진짜 세계 최고로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마 이 빨리빨리 하는 문화에서 나오는 이 국민성이 많이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좀 나갔어요. 근데 점심 식사하러 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을 해놓고 난 다음에 잠깐 좀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깜짝 놀랐던 것은 손만 씻고 나왔는데 이미 주문했던 음식들이 다 나온 거예요. 상에 다 세팅이 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나. 물론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겠지만 굉장한 스피드로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너무 빨리 나오니까 나도 빨리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이 점심 먹는데 15분이 채 걸리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나와서 시계를 보니까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한 20분 정도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렇게 둘이 나온 다음에 어색한 거예요. 너무 빨리 나왔다. 좀 더 있다 나올 걸. 정말 빠른 그렇게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혹시 신앙생활을 좀 빨리빨리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우리가 많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단지 참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이고 신앙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반드시 온다라는 신뢰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조금 늦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인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훈련이 돼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도 다 기다림이라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훌륭한 인물들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림으로써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이들 뿐입니까? 요셉, 다윗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던 흔적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부터라도 나도 이제 기다려야겠다. 이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다림을 잘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응답 빨리 받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으면은 그 기도를 하면 즉시 우리가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고 싶은 여러 가지 복들, 그 복을 받는 것도 빨리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솔직한 생각이고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 2년 내가 이렇게 바짝 하면은 신앙이 올라가겠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참지 못하는 어떤 한 성도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 잘 참을 수 있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들어주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빨리빨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는 더욱더 이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의 훈련을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절기 가운데 부활절을 앞에 두고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한자로 기다릴 대자와 임할 림자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림절은 독일어로는 에드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드벤트라는 단어는 라틴말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오심과 도착이라는 뜻을 가진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바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오늘 포함해서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일생을 기다렸던 한 노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죄송한데 강단에 히터 좀 꺼주십시오. 더워서 숨이 막혀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일생 동안 그가 기다렸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아기 예수님이 율법의 관례대로 정결례를 행하는 그 의식으로 성전에 왔을 때에 이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는 얘기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렘브란트가 생애 마지막에 남긴 작품이 시므온의 노래라는 작품인데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렘브란트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빛의 화가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환하게,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배경들은 어둡게 하는 것이 이 사람 작품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작품을 보면은 지금 어디에 좀 많이 환하게 드러났나요? 바로 노인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을 환하게 했어요. 반면에 뒤에 있는 여인은 마리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마리아도 어둡게 칠하면서 지금 렘브란트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기 예수님과 그를 경배하는 이 시므온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마지막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렘브란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포인트로 잡은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므온, 이 노인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잘 선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시몬의 모습을 보면은 그림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볼 수는 없지만 이 이마에 깊은 이마에 주름살이 있어요. 또 머리는 많이 벗겨졌고요. 흰 수염은 굉장히 길게 자라서 그가 한눈에 봐도 굉장히 나이 많은 노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눈동자를 보십시오. 눈동자를 보면은 어딘가를 응시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눈의 시력이 거의 상실되어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이죠. 제가 주목했던 것은
그의 손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바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감히 자기가 만질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그림으로 이 시므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가 노래합니다.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평생 주님만을 기다렸고 주님만을 고대하고 그렇게 왔는데 내가 이제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이 시므온은 바로 아기 예수님을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처음 사건을 초림 예수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처음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세요. 그 약속이 뭡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재림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시므온이 기다린 성탄은 어떤 성탄이었습니까? 초림 예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므온이 어떻게 예수님을 일생 동안에 기다려왔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지 오늘 시므온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므온이 어떻게 주님을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25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25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구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첫 번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그 예수님, 약속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그의 일생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알아봤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 의롭고 경건한 이 시므온이 주님을 알아봤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것이 뭘까요? 의롭게 산다는 것은 의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므로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좋습니다만은 우리 경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이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시므온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욕심이 많고 세상을 향해서 늘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마음이 갈 때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주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박수 쳐주고 환영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비좁고 험악한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또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바로 경건의 모습의 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절제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지 마시고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정욕에 이끌린 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몬이 살았던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히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에스겔에 보면은 3대 의인이 나와요. 여러분 누구 기억나십니까? 노아가 의인이었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죠. 에스겔은 다니엘을 또 의인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걸음이었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의롭고 경건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들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누군가 귀한 손님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를 하겠죠. 뭐 레벨, 등급을 따질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더 귀한 분들이 오신다면 아마 우리는 더 정성을 다하고 더 준비를 많이 할 거예요. 집 청소는 물론이고요. 정말 귀한 분이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간다면 아마 우리가 쓰고 있던 이불도 한 번쯤은 세탁을 하게 될 것이고 아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할 거예요. 오면은 어떤 식사 메뉴를 드릴 것인가? 또 그 사람이 갈 때 나중에 내가 작은 선물을 뭘로 드릴 것인가?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의로움과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가 준비해야 될 가장 귀한 자세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의 칭찬과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경건하게 살고 불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큰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25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자.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외세에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더듬어 보면은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이후에 이제 외세에 의해서 계속 눌림을 받죠.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계속 외세의 지배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우리의 구원자, 누군가가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그런 외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이 그들의 꿈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싶으신 메시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바로 죄로 인해서 눌림받고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는 끊임없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줬던 거죠.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오나,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언제 오나,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한참 걸리고 자꾸 지체하니까 사람들이 그 소망을 하나씩 그렇게 놔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소망을 붙잡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시므온이에요. 오늘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자, 즉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이 소망을
그는 간절히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자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내 아픈 마음을 누군가로부터 만져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갈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요즘 기술들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참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자꾸 궁핍해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예민해지고 우리 정서적으로 많이 메말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온전히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경우가 참 많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므온이 그 이스라엘의 위로자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참다운 준비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남편들을 만나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해보려고 많이 애를 썼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채워도 그녀의 목마름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의 몸은 우물가 옆에 있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목마름이었다면 그 우물물을 얼마든지 마시면 해결되겠지만 그녀에 있는 영적인 공허함은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목마름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수 되신 예수님이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많은 돈을 축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결핍, 그 영혼의 빈곤으로 고통당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는 지위도 가졌고 많은 부도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황량한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결핍을 바로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빈 공간이 있다. 그런데 이 빈 공간은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빈 공간은 어떻게 채워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빈 공간이 채워진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지 우리 영혼의 공허, 우리 영혼의 결핍, 우리 영혼의 부족함, 우리 영혼의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므온은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공허를 채워주시고 그 무엇으로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텅 빈 가슴을 틀림없이 우리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많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좀 오해했어요. 만사형통 그러길래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생각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채워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주님의 위로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사 형통하는 것입니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황금동 관내에 이 우편물을 배달하시는 집배원 한 분, 이제 우리 교회 담당이 있으시잖아요. 뭐 거의 매일마다 이렇게 얼굴 마주치면서 보냈는데 제가 가끔 커피 한잔 하고 가시지요. 커피 한잔 오늘 드시고 가시지요. 그러면은 늘 바쁘니까 빨리 배달하셔야 되니까 늘 돌아가셨는데 며칠 전에는 그냥 가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오토바이 시동을 따락 끄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이제 같이 이제 모시고 사무실에서 이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잠깐 커피만 드시고 갈 줄 알았는데 무려 30분을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기적입니다. 교회, 문턱 높은 교회에 30분을 얘기를 하고 가시는데 자기가 사는 데는 신암동이고 또 내가 이거 한 일은 22년째 됐고 내 자녀들은 뭐 하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얼굴이 점점 막 어두워 가는 거예요. 어두워 가시면서 자기 안에 있는 고민들을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이 일을 내가 그만 접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일주일간 무단 결근했던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아려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참 힘이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시기를 보시더니만은 너무 시간을 오래 많이 지체하셨는지 주섬주섬 옷까지 챙기시고 장갑 끼시면서 다시 시동 거셨으면서 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조만간에 목사님께 상담하러 오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따뜻한 차 한 잔이 일순간에 위로가 되었지만 그러나 다음번에 만날 때에 주님의 위로를 꼭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디 그분뿐이겠어요? 모든 인생들이 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로 인해서 많이 힘이 실 텐데 오늘 시몬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위로면은 그 주님의 위로 때문에 만사 형통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주님은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냥 내 할 일 바빠서 분주하게 살아면서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하늘 소망 생각하시고 주님의 위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므온은 어떻게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바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님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는 말은 성령님이 시므온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시므온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26절에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지시에 늘 예민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는 자기의 자의적인 그런 판단으로 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시므온에 관련돼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므온은 성령 충만하게 살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성령 충만함으로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다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 충만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자기 자아가 강해지죠. 자기 고집이 점점 더 세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쓰신 글인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세 가지가 늘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와 근심이 늘어난다. 젊을 때는 패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도전할 시간도 있으니까 내가 뭐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강하지만 연세가 드시면은 점점 이러한 희망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노후에 대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자식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대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고집이 늘어난답니다. 자존심이 강해지고 지기 싫어하고 그래서 살아왔던 연륜 가지고 경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옳은 것처럼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늘어나는 것이 욕심이 많아지신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내 손에 들어와야지 내 거니까 뭐든지 자꾸 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므온도 나이 많은 노인이었어요. 이런 거 없었겠습니까? 자기 주장대로 하고 싶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지시였어요. 성령님이 그에게 그거 아니야?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것이 바로 시몬의 특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꾸 우리 마음을 녹화합니다. 두들기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 주시는데 우리가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나 시간 없고 나 바빠서 난 관심 없어서 그 일 하기 싫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을 감동시키고 두들기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 고집과 우리 자아로 성령님의 지시를 막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최초로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자 이렇게 해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성령에 순종하여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런 생각을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유 불문 다 떠나서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라면은 순종하시고 그 앞에 엎드리시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이 구절로 한번 여러분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아멘. 군대 가서 보초 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어느 보초가 제일 어렵냐면은 동트기 직전. 이때는 정말 괴로워요. 얼마나 참 지루한지,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특히 요즘처럼 추운 겨울날에는 그 보초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데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그 파수꾼보다 그 보초병보다 내가 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내가 더합니다. 나는 그렇게 사모합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나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이 사람이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난 지금 너무 행복해요. 돈도 많고 건강하고 그러니 주님 좀 천천히 오십시오. 아직 오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 키우고 이제 막 웃기 시작했는데 주님 오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오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향락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정말 귀한 손님이라면 우리는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며 기다린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그토록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한 번 더 정리합시다.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